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자, 어제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져서 어떠한 통치 스탠스를 정하고 경제적인 정책을 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그런 가운데 요하나니 그다랴를 돕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중요한 첩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랴가 믿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을 이제 맞아들였죠. 그리고 그 화가 오늘 본문에 이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그다랴를 죽였던 이스마엘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다랴를 살리려 보호하려고 했었던 요하나는 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41장의 본문이에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달 7월이죠. 여러분 7월 1일 하면 신년절입니다. 나팔절.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새해예요. 그리고 10일이 대속죄일이고 15일이 초막절, 자막절,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은 이 절기가 많아요. 그때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때 이스마엘을 오늘 본문이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왕의 종친이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다윗의 후손인 것이죠. 이스마엘이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는 본문입니다. 자기가 총독이 돼야 되는데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으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다랴를 죽이고 내가 우리 민족의 총독이 되리라, 또는 그다랴를 죽이고자 사주했던 어제 본문에 암몬 왕 바알리스와 연합하여서 내가 우리 민족을 세우리라. 여러분, 명분은 거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거창한 명분, 자기 의로 포장된 명분이지만 결국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그다랴 총독은 친바벨론주의자니까 저놈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가지고 벌써 몇 명을 포섭을 해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중반절에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그다랴 총독이 이스마엘과 10사람을 아무 의심 없이, 어제 본문에 요하나니 결정적 정보를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의심 없이 맞아들이고, 그 다음 구절에 한번 줄쳐보세요. 함께 떡을 먹다가, 여러분 함께 유대인들은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한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식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이 된 거죠. 그때 2절 말씀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그리고 그다랴만 칼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3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마엘이도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들, 이 누부사라단이 유대 총독에게 이 총독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공권력으로 제공해 주었던 바벨론 군사들도 그냥 같이 쳐 죽여버린 거예요. 비로소 그다랴를 통해 경제 정책이 큰 열매를 맺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꾀하는 유대 사회가 이 이스마엘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혼란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의로 포장된 우리 안에 욕망과 탐욕과 자기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이스마엘 욕할 거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버젓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왜요? 친바벨론주의자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이스마엘이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인 본질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냥 총독 그대로만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돼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인다고 생각하고 죽였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일이 자기 의를 위해 하는 일인지, 내 욕심을 위해 하는 일인데 버젓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명분을 끌어와가지고 하는 일인지.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그 분별력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9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 그다라에 속한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어디에 시신을 버리냐면, 이때 기준으로 300년 전에 남유다 3대 왕인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아사 왕이 다툴 때에 아사 왕이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서 팠던 구덩이에 그 시신들을 다 그냥 매장을 시켜요. 그런데 그 구덩이를 팠던 동기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9절 중반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다. 거기 주시세요. 두려움.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보십시오. 나중에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다 데리고 간 그 공주들과 많은 대소신료들을 구출해내거든요. 그러면 미스바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17절에 보십시오. 이 요하난이 다 구출해가지고 어디로 가려다가 이집트, 애굽으로 가려다가 18절에 그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동기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누가? 요하난과 요하난이 구출한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신을 던진 그 구덩이도 두려움 때문에 팠던 구덩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잡아간 사람들로부터 그 요하난이라는 그다라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구출해내 가지고 잘한 거예요. 그 요하난이. 그런데 미스바로 친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벨론에 대항하는 이집트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오시고 구원해 내시고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의로 포장되어서.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지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그 동기가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가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뭐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오히려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형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의 양심이 알아요. 우리의 양심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이 뭐 이게 죄겠어? 이게 큰 문제가 되겠어? 여러분,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그 순수한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검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4절에 보시면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나 되었는데 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이스마엘이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암살을 계획했는지 총독이 죽었는데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5절에 보세요. 누가 나타납니까? 사람 80명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대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21장에 보면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금한 규례예요. 이 몸에 자해를 하는 것은 바알 우상 숭배 문화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80명의 사람들이 그다랴 총독을 찾으러 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 소재물과 고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유향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왔다? 세겜, 실로, 사마리아 다 이스라엘 지명에서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유향과 소재물을 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러, 아까 7월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날이 7월 1일인지 10일인지 15일인지 대속제일인지 신년절인지 수장절 장막절인지 모르겠지만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데라가 있어요, 없어요? 암살당하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 순례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6절에 보세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얼마나 태연하고 얼마나 소름 돋는 본문입니까? 지가 죽여놓고 자기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로 가자,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7절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 아까 1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아사왕이 팠던 구덩이에 던졌다. 근데 그 80명 중에 70명은 죽이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냐? 8절에 보세요.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이스마엘이 그 죽이는 일을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다. 이야, 이스마엘의 시퍼런 동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야지 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다랴를 죽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였지만 그 속은 탐욕과 정욕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니 죽이지 마세요. 그 밭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10명을 살려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울면서 자기가 죽인 사람한테 가자고 태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어떤 습성을 보여주는 말씀의 대목입니까? 여러분, 죄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자기가 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회개하면 되는데 솔직하게 진솔하게 다 주님 앞에 까발리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회개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을 잘 지키고 그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킨다고 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어떤 것에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까? 우상 숭배 문화, 바알 숭배 문화에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만몬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가 돼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어요. 이거 뭐 누구 뭐라 할 일이 아니에요. 최영천 목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 온리교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의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죄의 전염성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문화가, 내가 지금 벌이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 감염이 되고 오염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먹고, 그리고 자기 의에 완전히 그냥 점철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의로 포장된 신앙생활로 자기 스스로도 속는 일이 없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가면 쓰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생각을 하나님의 자기 의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솔직하게 물어보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점철될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연락되고 연결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절부터 18절까지 장황하게 이렇게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저 그냥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혹시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겸손한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복음은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 앞에 온전히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토설하고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윤영천 문지선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대문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시고 온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분별력 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